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새로운 또 결단과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면,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 힘을 매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보다 더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네 자신이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계 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에게 한계가 오면 5가지 중에 하나가 옵니다.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낙심합니다. 한계가 오니까 열심히 하다가 한계 오니까 낙심해버려요. 누군가에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타락해버립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무서운 것은 뭐냐? 자살하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니까 결국 인간은 이 5개 중에 한 개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확하게 매일 내가 못 누리면 반드시 결국은 딴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의 경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어느 날 맞을 때도 있겠지만은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딱 왔는데 그때 한계가 온다.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 이 힘을 얻고 24 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교회 생활은 하기는 하는데 분명히 틀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어느 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힌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틀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틀린 거 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자꾸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 틀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대인들,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처럼요, 이 훌륭하고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요, 종교생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장로, 권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 일을 막는, 그 일을 앞장서서 한다니까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하나 모르는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도, 고통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눈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요. 뭐 서해안 쪽에 버스도 가다가 길이 충돌 사고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또 고난당하는 자, 큰 고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이 저주, 이 고통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자범죄는 뉘우치고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신자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마귀야.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12가지 저주에 완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문화화로 되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에게 와져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정복했지만 결국은 강대국도 다 망했습니다. 강대국 잘된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도 정치인들 보면은 전부 다가 자기 주장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죠. 결국은 자기 주장합니다.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없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 같으면 내가 여기서 물건이 있는데 걸리적거린다 치우면 돼요. 그런데 이 고통과 이 저주와 재앙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하는 이 선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 이게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라는 선을 타고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물건 같으면 우리가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죽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요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들을 때요 참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사건들. 우리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풍백화점 우리나라에서 무너졌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쇼핑하다가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또 우리 다리가 또 끊어져서 아침에 학교에 버스 타고 학교 가다가 다리가 끊어져서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운명에. 그러니까요 전보로 가고 막 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지 모릅니다. 이걸 해결할 길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모든 재앙을, 이 모든 저주를, 이 모든 죄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어느 정도 고통을 당했느냐?
이 키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이 사형제도입니다. 이게 카르타고로 넘어가서 로마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에게까지 왔습니까?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거는 그냥 법정에 안 가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 계속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니까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고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광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면은 로마 같은 데서는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대로 말려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말려서 죽여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면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짐승들도 또 새들이 와서 살아있는데 그 살점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게만 적용하기를 그 시체를 무덤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처형하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말씀에 나왔지요. 골고다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골고다, 오늘 번역했죠. 번역하면 해골, 이 뜻이 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는 라틴어인데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갈 때 군인 4명이 채찍을 치면서 호위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앞에 한 명은 죄가 쓰인 명패를 딱 들고 갑니다. 나중에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기 위해서 들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이때 그 채찍의 끝에 유리 같은 이런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그 채찍으로 마구 치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채찍을 한번 맞을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이 긁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 죄명을 적은 이 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그걸 오늘 보니까 히브리어로도 적혀 있고 헬라어로, 라틴어로 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쓴 것은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쓴 것이고, 헬라어로 쓴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가 많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라틴어로 쓰여진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죄패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보고 항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항의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알아서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해골 골짜기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찌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처참하게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참했느냐?
그 당시는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옷을 벗기고는 그 옷을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군인 4명이 옷을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이건 자기들의 그냥 수입입니다. 근데 옷을 벗기고 4명이 하나씩 가져갔는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한 개를 4명이 찢으면은 못 쓰게 되니까 누군가 우리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제비 뽑아서 가져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것을 던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처참하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인데 그 밑에서 군인들이 지금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 옷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주사위를 던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모든 생을 다 걸었습니다. 빌라도는 여론에다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옷 하나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데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것에 잘못된 것에 생명을 걸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거기에 생명 걸고 사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번에 세계 우리 산업인대에서 말씀 나왔죠. 여러분은 영적 사령관입니다.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요.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신 포도주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마시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절망하는 가운데 이제 포기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의 선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모든 투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 세력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이 빠져서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고통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이 복음 알면서요.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 거기에 모든 답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응답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다른 것, 틀린 것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다. 그게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으로 끝났다,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흑암 세력이 들을 때는 벌벌벌 떠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단, 흑암 세력이 들을 때는 벌벌벌 떠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또 속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없는 것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나에게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계속 싸움만 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순서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것 가지고 적당하게 살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언약 말고는 여러분에게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어떤 것도 우선순위를 줄 수 있습니까?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멸망입니다. 확실하게 붙잡는 그때부터 여러분 흑암은 꺾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이 1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1순위가 아니니까 그 훌륭하고 그 똑똑하고 그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래서 빌라도와 오늘 로마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1순위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1순위로 잡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못 말리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랬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3가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바르게 잡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을 바르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고 여러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벌 떤다니까요.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사단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안다니까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1순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배가 교회가 1순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건드리면 다 흔들린다는 것, 건드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꼭 그 문제에 걸리는 사람은 그걸 못 넘었어요. 거기에 계속 걸려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어라 그러는데 그 문제 앞에서 딱 걸려 넘어져요. 야, 오늘 예배가 1순위인지 교회가 1순위인지 언약이 1순위인지 그 문제 앞에서 계속 갈등한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해보고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야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하면 사단이 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럼 안 드릴 거예요. 기도할 그건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해보고 갈게요. 주일 지킬 수 없을지 기도해보고 갈게요. 그 불신자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가짜야. 아니야. 알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실수한 사람일지라도 이 언약 잡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아는 요셉은 누리면서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미디안에 가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 언약을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고통이 왔을 때 겁내지 마시고 언약 잡고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이 다른 것 붙잡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언약 잡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걸 못 참고 자꾸만 다른 것 붙잡으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 왔습니까? 아니면 큰 문제가 왔습니까? 그럴 때는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정확하게 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을 발견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석가도 길을 찾으라고 했지 답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면 뭐합니까? 더 비참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자살해야 됩니다. 그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를 말입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꼭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는 줄 모르느냐? 그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베드로가 얼마 전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뭔가 조금 잘 되어진다라고 해서 교만 떨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허풍 떨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잡고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언약 잡았는데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럼 죽으면 돼요.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망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망했다. 그럼 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고난이 있었는데 자기를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은 죄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은 그 죄 다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짓지도 않았는데 원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죄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 사주팔자 아무 걱정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뭐 이사 가는 날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주일만 아니면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근데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이 언약 여러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을 발견하고 기도한 후에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를 발견하고 이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가다라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확신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야, 저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세계복음 하느냐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내지 않으면 주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이 마가다라방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끝난 그리스도를 보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언약 잡고 딱 기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들은요 환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확신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다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지금 중직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도가 잡혀갔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그 응답이 똑같이 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까지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와 성도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 핍박했던 그 헤롯 왕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뭐예요? 24 기도, 24 행복, 24 힘 얻으십시오. 바울은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된다. 지금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인가 어디 직장에서는 금토일 일하는 그러한 날로 또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금토일 시대 왜 열어야 됩니까?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대를 키웠는데요 이게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 깊이, 높이, 넓이에 대해서 나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이게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교회로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는 사단이 완전히 춤을 추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사단의 가장 큰 놀이터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을 살아야 될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들 다 문 닫습니다. 교회들 다 사라집니다. 주일의 개념 없어집니다. 예배의 개념 없어집니다. 저 유럽, 미국 다 보십시오. 주일날 다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그러면서 예배 다 놓쳤어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을 계속 보면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만들어주고 제대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 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그걸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회당에 가서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곳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걸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큽니까? 250년 만에 이 사람들이 후대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로마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주역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나는 안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붙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다 끝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문제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올 문제가 뭡니까? 두렵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끝내고 자꾸만 사단이 주는 거 그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어느 정도 안 끝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다녔으면, 진짜 복음을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으려고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시달리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다 끝났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속는다니까요. 미래 일까지 다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많은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맞으니까 속지 말고 결단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올 2022년 다 지났잖아요. 2023년 새로운 해가 또 올 것입니다.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밥이나 먹고 돈이나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조금 감기 걸리고 좀 병든 거 그거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빌라도는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옷이나 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는 그 수준이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세상 말들 그렇게 잘 알아듣고 돈 버는 얘기, 건강 얘기하면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교회 와서 복음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희한하죠.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들을 다 살려내야 됩니다. 왜냐? 이때마다 말도 안 되는 큰 사건들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다니까요. 막아야 됩니다. 어떤 결단 내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언약 잡고 누리는 결단부터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오늘의 결단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후대에게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연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새로 시작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중요한 결단의 날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바로잡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을 다 끝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